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계속 쳐다보고 있는 이유가 혹시 누가 안 왔나? 누가 지금 예배를 그래서 제가 아까 예배 올라가기 전에 김문자 집사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김문자 집사님 어디 갔지? 근데 여기 앉아 계시길래 아 오늘 기도구나. 그래서 앞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저는 항상 김문자 집사님 여기 앉아 있어서 어디 갔지? 아 그래도 우리 저기 누구야 재신 형제가 말한 대로 위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 많으시고 또 시간마다 기도하고 계시는데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여서 이 예배를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성도들이 즐거워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렇죠? 성도들이 즐거워야 하는 자리예요. 손님들은 손님일 뿐이에요. 한번 왔다 가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끼리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어야 하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분주해하지 마시고 함께 좀 행복한 자리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청소가 있다 그랬는데 이제 막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지난주에 청소를 대거 했거든요. 진짜 장로님 두 분이 저 그 지붕 위에 올라가셔 가지고 그거 걷어내고 밑에서 권사님들 그 권사님 집사님들 그 정리하고 주방에서 또 청소 뭐 냉장고 다 드러낸 청소하고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중에도 오셔서 계속 청소하고 뭐 페인트 칠하고 하셨는데 예배 마치고 나서 할 일은 예배당 안에 그리고 외부에 보이는데 쉼터에 그리고 이것저것 조금 좀 보수해야 될 거 보수하고 정리하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중에도 이렇게 저렇게 오셔서 청소하실 텐데 어, 우리가 한번 하는 거 대청소하는 거니까 좀 즐거운 마음으로 이 시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 나눠야겠죠? 그래야겠죠? 저는 나는 과연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나눌 텐데요. 오늘은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삭개오 이야기. 사람들은 누구나 변화를 꿈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로 말미암은 변화를 늘 기대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가 누구였고 그리고 그를 변화시켰던 기회에 대해서 좀 말하려고 합니다. 뭐에 대해서 얘기한다고요? 기회. 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그를 변화시킨 결단에 대해서도 오늘 말씀을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이 사람의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 이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이름이 뭐라고요? 네, 삭개오. 이 뜻이 뭔지 아세요? 누가 이랬더니 그래요. 키 작은 사람이요. 그 뜻 아닙니다. 뜻은 이거예요. 청결하다. 뭐라고요? 네. 근데 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 사람의 집에 들어가시는데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수군거립니다. 죄인의 집에 누가 들어갔다? 예수가 들어갔다. 그의 이름의 뜻이 청결하다인데 이름값을 하지 못한 인생을 살고 있는 동네에서 소문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정말 죄인인지 좀 알아봐야겠죠? 그 다음에 19장 1절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뭐라고요? 세리장이래요. 세리장이 뭘까요? 세리 중에 대빵을 세리장이라고 하겠죠. 여러분 이 당시를 좀 한번 배경을 좀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 이 당시에는 지금 아직 로마의 식민지는 아닙니다. 분봉 왕이 있었어요. 헤롯이라는 왕이 있었고요. 그 왕들이 다스리는 때예요. 그러니까 왕들이 총독보다는 낮은데 그래도 아직은 자치권이라는 게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로마라는 나라에 세금을 바쳐야 돼요. 식민지는 아니지만 로마에 앞져 있으니까 세금을 바쳐야 되는데 여러분 세금을 우리는 지금 어떻게 냅니까? 안 내보셔서 몰라요? 세금 나라에서 정하면 세금 내죠. 근데 이때는요. 세금을 어떻게 내느냐? 한 마을에 뭐 100만 원이다 그러면 한 마을에서 100만 원만 거두면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한 마을에서 100만 원을 걷는데 거기를 한 마을을 다스리는 사람이 세리가 있어요.
세리 한 사람이 100만 원을 걷어요. 그러면 그 마을들이 모여 있는 하나의 한 시 정도 되겠죠? 거기에 세리를 전부 다스리는 세리를 총괄하는 세리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세리장은 이제 그 동네에 10개면 한 동네당 100만 원씩 걷으면 얼마예요? 1000만 원. 그러면 그 동네 10개에서 1000만 원만 걷어서 로마에 주면 돼요. 누구에게 권한이 제일 세요? 세리장. 그죠? 그러면 세리장이 10개 동네에다가 100만 원씩 주겠죠?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나랑 친한 동네에는 50만 원만 걷으라 그래요. 나랑 좀 안 좋은 동네 얼마 걷으라 그래요? 200만 원 걷으라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할까요? 1000만 원만 걷어서 내면 되니까 내가 좀 착복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번에 우리 연합에서는 2천만 원 걷기로 했어. 그러면 1000만 원 누구 돈이에요? 세리장. 왜 세리장이 욕먹는지 아시겠어요? 그럼 세리장은 누가 할까요? 누가 할까요? 수완 좋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일제시대에 누가 있었어요? 나카무라 형사. 나카무라 형사는 일본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에요. 나카무라는 한국 사람입니다. 되게 웃기죠? 그러면 일본의 앞잡이는 왜 욕을 먹어요? 일본 형사보다 더 무섭거든요. 왜요?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면 누구한테 인정받으면 돼요? 일본 사람한테 인정받으면 되거든요. 한국 사람한테는 좀 욕먹어도 돼요. 왜? 아유, 사람들이 아유, 목사님 그렇지 않을걸요? 왜 일제시대 경찰들이 욕을 먹었습니까? 특히나 일본 순사 중에 한국 사람들이 욕먹은 이유가 뭐예요? 앞서서 독립군들 잡았으니까. 세리장이 욕먹는 이유 똑같습니다. 고열을 빼먹는데 누구 돈 빼먹는 거예요? 자기 나라, 자기 민족 돈을 빼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뭐라고 됐어요? 사케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 말에 전체가 다 나옵니다. 권력이 있었던 거죠. 권력은 사람들이 탐하는 건데 니체라는 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이 생존하는 가장 중요한 의지가 권력에 대한 의지다. 철학자도 얘기했어요. 권력에 대한 의지가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권력은 정치인들만이 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된 인간의 속성입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항상 권력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사케오도 그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권력이 이 사람을 행복하지 못하게 한 것 같아요. 사케오는 권력이 있었지만 이 권력을 가지고 행복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행복을 살 수가 없었던 모양이죠. 인생의 의미를 알 수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또한 이 사람은 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자가 되기 위해서 애씁니까? 그렇죠?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지 매일매일 고민하지 않습니까? 주식에 빠져 있는 사람은요.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핸드폰에서 얼굴을 못 떼요. 왠지 아세요?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눌러야 되고 오르면 오르는 대로 눌러야 되거든요. 그냥 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애쓰는 거죠. 어떤 사람이 재벌 회장에게 물었습니다. 평안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답니다. 나는 한시도 평안했던 적이 없습니다. 나는 아침에 눈을 뜨면 매일 초조하고 불안합니다. 부자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부자가 아니어서 이런 초조함은 없거든요. 사케오도 부요함과 권력도 부요함도 있었지만 이런 사회적인 조건에도 불구하고 해결할 수 없었던 인생의 문제를 끌어안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자기의 동네를 지나가는 어떤 분을 몹시도 만나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에게 기회가 온 거죠. 그를 변화시킬 수 있었던 기회, 이 기회를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신다. 갈릴리에서 요단강 동편 데가볼리에서 예수를 만나는 사람마다 인생이 변했다고 하고 사람들이 소리치는 저 예수, 우리 동네에 우리 곁을 지나가신다고요. 12의 혈루증을 앓으면서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재산을 다 버렸지만 고쳐지지 않는 병 때문에 인생의 절망을 살고 있었던 한 여인이 나사렛 예수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자기 병이 순식간에 치료되었다고 소문난 치료자 예수, 바로 그분이 지나가신다는 거죠. 아마 그에게는 기회였을 겁니다. 세상에서는 기회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거리에는 우스꽝스러운 동상이 하나 서 있는데
앞머리의 숱은 무성하고요. 길게 앞머리가 늘어져 있습니다. 뒷머리는 홀랑까진 대머리입니다. 발 뒤꿈치에는 날개가 달린 이상한 동상이 하나 있는데 그 우스운 모습에 지나가는 사람들 모두가 비웃기 시작하지만 그렇게 웃는 것도 잠시일 뿐 동상 밑에 새겨진 글귀를 보고 크게 감명을 받는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의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사람들이 나를 보았을 때 쉽게 붙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내가 지나가고 나면 다시는 나를 붙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내 발에 날개가 달린 이유는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해서이다. 나의 이름은 기회다. 여러분, 기회를 이렇게 설명하죠. 앞에는 뭐가 무성하고 뒤는 잡을 수도 없고 발에는 날개가 달려서 엄청 빨리 날아간다는 거. 그런데 지금 삭개오의 앞에 그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구원자 예수, 치료자 예수, 그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상하게 인생이 바뀌었다고 얘기하고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 얘기하고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인생에 무엇을 주고도 바꿀 수 없으며 사람들이 말하는 그 놀라운 예수, 지금 삭개오는 그 놀라운 귀 앞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예수님은 왜 거기를 지나가시고 계실까요? 궁금하지도 않으시죠? 예수님 왜 지나가실까요?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이야기는 이래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자기 권력과 자기 명예와 자기 부를 가지고도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예수를 만나고 싶어 하는 것, 그래서 예수를 기다리는 얘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한참 동안 읽어보면 결론이 바뀌어요. 삭개오라는 사람 키가 작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곳에는 항상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군중 속에서 키 작은 삭개오가 쉽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삭개오는 만나야만 했죠.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욕구가 생겼습니다. 이런 것을 구도의 갈증이라고 하는데, 구도의 열망,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는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동네 어귀에 있는, 옛날 성경으로는 뽕나무, 지금은 돌무화과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그게 어쨌든 나무가 보이니까 올라간 거예요. 누가요? 삭개오가. 여러분, 삭개오의 직업이 뭐라고요? 여러분, 국세청장이 사람 만나려고 뽕나무 올라가겠습니까? 삭개오가 키가 작았지만 사람들이 되게 업신여기기는 했겠지만 사람들이 삭개오 앞에서 함부로 말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거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삭개오는 키는 작았지만 뒤에 아마 보디가드들도 대동하고 다니지 않았을까? 왜? 돌 맞을까 봐. 그리고 삭개오가 지나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아마 홍해 갈라지듯이 쫙 갈라졌을 겁니다. 왜요? 괜히 걸렸다가 세금 더 내면 어떡해요? 삭개오가 있는 곳에는 같이 있지도 않았을 겁니다. 왜요? 괜히 잘못 보이면 세금 10,000원 내야 될 거 10만 원 내야 될 수 있거든요. 삭개오가 그만큼 권력이 있었던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지금 삭개오가 어디 올라가요? 올라갑니다. 체면의 옷을 벗어 던지고 올라간 거죠.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만나야겠다. 누구를? 예수님을.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보아야겠다. 누구를? 예수님을. 내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 나는 누구라도 만날 수 있다. 나는 무엇이라도 할 수 있겠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거죠. 근데 성경에 이야기가 갑자기 바뀝니다. 아마 삭개오는 예수님이 지나가시길 바랬을 거예요. 그저 바란 것만이 아니라 많은 생각이 들어있을 겁니다. 근데요, 예수님께서 나무 앞에 오셨어요. 오, 삭개오, 와, 재수. 야, 삭개오 앞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를 부르기 전에 삭개오를 올려다보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와.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어. 예수님이 뭐라고 불렀다고요?
제가 재신 형제를 처음 보는데 갑자기 재신 형제 이렇게 하는 거, 제가 용현 형제를 처음 보는데 용현 형제 이렇게 하면 둘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냥 그래 나는 그냥 4,500만 중에 한 사람이니까 내 이름 다 알겠지,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유심히 보세요. 지금 누가 누구를 만나러 간 내용이라고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러 뽕나무 위에 올라간 내용인데, 지금 예수님이 뽕나무 밑에 가서 누구를 불러요? 삭개오를 부른다고요. 뭐라고? 삭개오야. 그러면 주변에서 얘기했을까요? 야, 저 삭개오, 삭개오, 삭 이랬을까요? 아니요. 삭개오가 받았을 충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저분이 내 이름을 알지? 나를 만나지도 않고 나를 부르는 저 예수 누굴까? 더 감당 안 되지 않을까요? 더 두근두근 거리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60억이라는 거대한 하나의 인류 덩어리로 취급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개인 개인을 알고 이해하고 찾아오시는 겁니다. 나의 좌절을 이해하시는 분, 나의 고독을 이해하시는 분, 나의 방황을 이해하시는 분, 나의 삶의 그런 슬픔을 이해하시고 내 인생의 벽 같은, 인생의 삶의 벽 앞에서 나갈 길이 없는 출구가 없는 그 벽 앞에서 쩔쩔매고 있는 나의 모습, 내 답답한 모습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찾아오셔서 내 이름을 부르십니다. 상여가 속히 내려와. 빨리 내려와. 이제 좀 감이 오세요? 처음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내용인데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고 싶어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예수님 만나보고 싶다. 예수님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싶어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우리를 더 알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우리를 더 만나고 싶어 한다는 것을,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을,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이유를 설명하는 대목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삭개오를 찾아오신 거죠. 이 동네까지 찾아오신 겁니다. 삭개오를 찾으시던 주님은 지금 오늘 우리도 찾으실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교회 온 것,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건 다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것.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인생의 목적은 어디일까요? 살다가 죽으면 그 다음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나랑 개인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나를 아시는 분, 이름으로 아시고 나의 좌절과 내 눈물과 고독과 내 갈등을 이해하시고 내가 살아온 인생을 아시고 내 삶의 모든 자취를 기억하시고 아시는 예수님. 당신이 포기할 수 없어 하시는 그분. 우리를 만나고 싶어서 오늘 우리 곁에 조용히 지금도 다가오시죠. 이 기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삭개오 곁에, 아니 우리 곁에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 기회는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실 때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삭개오는 죄인이라고요. 어떻게 저런 사람과 함께 하냐고요. 그런데 삭개오를 변화시킨 결단이 있습니다. 그는 결단을 내리고 변화되었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성경의 삭개오의 응답은 이렇습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면 어떻게 돼요? 급히. 여기서 이 급히라는 말은 그냥 빠르게일까요? 올라간 것보다 더 빠르게입니다. 예수님이 그 앞에 다가오시자 삭개오는 급히, 화장실이 급한 것처럼 어떻게든 내가 이걸 빨리 내려가야겠다며 급히 내려왔는데 그는 즐거워하는 겁니다. 삭개오의 신앙의 결단도 급하게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른 것은 다 급한데 신앙만은 자꾸 급하지 않게 미뤄두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사람들에게 전도하면요 꼭 이런 말을 들어요. 제가 죽기 전에 교회 갈게요.
근데 잠언 27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성경에는요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할까요? 아까 재정하는데 우리 권사님이 그 동생, 그러니까 동생 뭐라고 해야 돼요? 그를 장모, 그죠? 동생의 장모님이 이틀 전에 심장 수술하시고 열흘인가 입원하셨대요. 근데 갑자기 아까 문자가 온 거예요. 돌아가셨다고. 하실 게 아니라 지금 잘 보세요. 사람 일이 하루 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니까요. 어제 안녕했는데 내일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번 주에 이흥성 권사님 통화하는데 이흥성 권사님 그랬어요. 아니 권사님 뭐 어떻게 다 자빠지셨어요? 그랬더니 권사님 그러니까 저도 잘 모르겠네요. 다행히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서 빨리 어떻게 조치를 취해서 다행이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니 목사님 뭐 그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요? 그 정도의 시간은 괜찮지 않을까요? 언제든 되지 않을까요? 언젠간 되겠죠. 언젠간 되겠죠 하지만 성경에 뭐라고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고요. 그러니 오늘이 은혜 받을 만한 때이며 바로 지금이 구원받아야 할 시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한 겁니다. 신앙은요 급할수록 좋습니다. 신앙에는 더디하는 게 없습니다. 신앙은 급하셔야 됩니다.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만 영접한 것뿐만 아니라 자기 집으로 모셔드리면서 이미 삭개오란 사람은 자기 전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자기 마음속에, 자기의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삭개오가 마음의 문을 열고 자기의 가정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모셔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삭개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거 세리장이 가능한 일일까요? 남는 게 있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사업자란 사업가가 자기 자산의 한 4분의 1 정도로 환원을 하면 훌륭한 사업가의 윤리로 평가되고 있었답니다. 4분의 1. 얼마요? 4분의 1. 1,000만 원이면 2,500만 원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삭개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4분의 1이 아니라 재산의 절반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사실이면 변한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변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다음입니다. 이 사람을 앞에 놓고 예수님이 너 절반 나눠, 앞으로는 가난한 사람을 돌봐, 도덕적인 말씀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너 이제부터 착한 사람 돼야 돼, 이런 도덕적인 윤리적인 설교를 하지 않았는데도 이 사람이 자발적으로 자기의 인생을 바꾸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런 말이 나오게 했을까요? 도덕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도덕을 포함한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단순히 도덕적 종교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기독교가 부도덕한 종교라는 말이 아니죠. 기독교에는 도덕이 포함되어는 있지만 기독교의 수준은 우리가 아는 그런 도덕적인 수준을 넘어가는 겁니다. 교회 처음 나오면 사람들이 그래요. 기독교와 도덕이 비슷한 걸로 알아요. 그래서 뭐든지 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그냥 착한 사람으로 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모든 종교마다 선을 가르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정말 그게 맞을까요? 세상이 말하는 도덕적인 수준이 맞을까요? 갈라디아서 2장 21절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 말을 잠깐 보면 헷갈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않는다? 만약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을 지켜서 가능하다면 예수께서 죽은 것이 헛되이 죽은 것이다? 성경에 도덕이라는 단어하고 제일 비슷한 단어가 있다면 그게 율법이라는 말입니다. 율법. 왜냐하면 율법은 많은 계명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결국 율법은 두 가지입니다. 우스리 다 떼버리고 아주 짤막하게 요약하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라와 하지 말라. 쉽게 말씀드리면 율법은 기준을 만드는 작업이죠. 어떤 것이 과연 가장 도덕적인가를 말하는 겁니다. 율법만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얘기해야 한다면 우리는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신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를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도덕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 도덕보다 더 깊은 것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물속에서 나를 스스로 구할 수가 있다면 구원자가 필요 없겠죠. 근데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내시고 내가 받을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시고 붉은 피를 철철 떨구시면서 나를 믿기만 하면 용서받고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거죠. 이게 바로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영접한 삭개오가 이 변화된 모습을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의 대답이 이래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 말을 조금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죠. 오늘 내가 구원을 받았고 너도 이제부터 하나님 아들이야. 하나님 딸이야. 내가 내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새로운 인생을 살 수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가 삭개오 설교를 참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삭개오를 보면 우리를 보는 것 같아요. 저를 보는 것 같아요. 우리는 마치 내가 예수님을 찾는 것처럼 살아가요. 내가 뭔가 해야지, 해내야지,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자꾸만 올라가서 보기만 하죠. 저기 예수님 계신데 예수님 내 앞으로 오시지 않을까? 이쪽으로 지나가시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 만나지? 근데요, 정작 중요한 그때는 예수님이 지나가셔도 내가 모른 척해요. 예수님이 내 주변에 있어도 내가 모른 척해요. 정작 중요할 때 난 자꾸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좀 급하면, 내가 좀 뭔가 좀 필요한 게 있으면 예수님을 찾지만 정작 예수님이 내 앞에 오셨을 때 나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요, 그냥 지나가지 않으세요. 항상 내 이름을 불러주시죠. 상혁아, 내가 여기 있어. 상혁아, 이거 해야지. 근데 자꾸 제가 제 길을 닫으려고 하죠.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죄인이라고 말하는 그 죄인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들어가셨습니다. 삭개오에게 무슨 얘기 하셨을까요? 아니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같이 식사 나누셨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말하죠. 이제 나는 하나님 달라지겠습니다. 이제 나는 좀 내가 내 것을 내어놓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토색한 일 있으면 다 개어내겠습니다. 아마 삭개오에겐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뿔뿔이 헤쳐서 다 나눠줘야만 끝이 날 겁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그게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미 변화되었죠. 옛날에 어떤 영화에 배우가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한디? 정말 뭐가 중요합니까? 예수를 믿지만 뭐가 중요합니까? 삭개오에게 지금까지 그는 권력과 돈, 세상의 것이 더 중요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로도 해결되지 않아 그 마음에 늘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었던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문을 두들겼습니다. 삭개오야, 열어주지 않을래? 삭개오는 열기 힘들었지만 그 문을 열었을 때 폭포수 같은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어디 계신가 찾으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린 우리를 찾아오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이름도 우리의 삶도 아시는 바로 그분 예수님입니다. 우리도 오늘 삭개오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합니다.
삭개오가 한 결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가 없다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 이 자리를 떠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과연 어떤 사람들인지, 과연 그러한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받을 수 있는 구원은 없으니 예수로 말미암은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귀한 삶을 살아가셔야 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난 안 돼요.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난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있습니다. 그냥 변화가 있을까요? 얼마쯤 드리면 변화하시겠습니까? 얼마면 되겠니? 얼마면? 근데 그거 없어도 됩니다. 왜요? 만나시면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를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삭개오와 같은 그런 변화가, 아니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그런 은혜가 펼쳐지고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